55일차 열왕기하 6장.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이곳 숙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단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나무를 베어 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나무 하나씩만 베어 와도 우리가 살 만한 곳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허락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보아라. 그러자 수련생 한 명이 말했다. 선생님도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요. 엘리사가 승낙했다. 좋다. 같이 가마. 그들은 모두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쓸만한 나무를 베었다.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수련생의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 수련생이 외쳤다. 아이고 선생님, 이건 빌려온 도끼인데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수련생이 도끼가 떨어진 강물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두둥실 물 위로 떠올랐다. 엘리사가 말했다.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러자 그 수련생이 손을 뻗쳐 물 위에 떠있는 도끼를 건져내었다. 그 무렵 아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다. 아람 왕이 자신의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 진영을 치고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곳은 아람 군대가 숨어있는 곳이니 조심하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가 경고한 곳으로 수색대를 파견하여 점검했다. 그런 식으로 위험을 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크게 화가 났다. 그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호통을 쳤다.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반역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 예언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군사들을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 그러자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와 용감한 군사들을 그리로 즉시 보냈다. 그들은 밤을 틈타 도단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기병들과 전차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다. 시종이 엘리사에게 외쳤다.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에는 그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 주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다. 온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몰려오자 그가 주께 기도드렸다. 저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자 엘리사가 기도했다. 주여,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한 가운데에 와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는 엘리사에게 물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까요? 엘리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비록 칼이나 활로 사로잡은 전쟁포로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밥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람 군사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나자 왕은 그들을 모두 무사히 보내주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없어졌다.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읍 안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졌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똥이라 불리는
여물지 않은 들콩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나 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다 가는데 한 여인이 외쳤다.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왕이 대답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주겠소?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가져다 주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지 말이나 해보시오. 그러자 여인이 다른 여인을 가리키면서 부르짖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아들을 함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는 제 아들을 먼저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제는 네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왕의 찢어진 옷 사이를 보니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외쳤다.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온전히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냈지만 엘리사는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저 살인자의 자식인 이스라엘 왕이 내 머리를 베어버리라고 보낸 사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가 오면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또 사람을 보내놓고 그 뒤에 따라오는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가 들이닥쳤다.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을 보시오. 이번 재앙은 분명 주께서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도우심을 더 기다리고만 있겠소? 7장. 엘리사가 말했다. 왕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보리 2스와도 한 세겔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비꼬며 말했다.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그런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오. 그때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았자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고 죽이면 죽는 거다. 해질녘이 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아람 군대의 막사에 이르러 보니 웬일인지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실 앞서 주께서는 아람 군사들에게 엄청난 대군이 전차와 말을 몰고 밀려오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셨고 이에 아람 군사들이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에게 용병을 사들여 지금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람 군사들은 해질녘에 일어나 뿔뿔이 도주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장막과 말과 나귀들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모두가 몸만 빠져 달아났다. 아람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숨겨놓았다. 그리고는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물건들을 챙긴 다음 그것들도 역시 감추어 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나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내일 아침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왕궁에 전하자. 그래야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문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인기척도 없고 말과 나귀들만 메어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성문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자 왕궁에도 즉시 보고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즉각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 군대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갔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소. 그들은 자기들의 진영을 떠나 들판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모두 생포한 다음 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요. 그러나 한시라가 말했다. 성 안에는 아직 5마리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기 남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니 그 말에 사람을 태워보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스라엘 왕은 말 2필이 끄는 전차를 끌어내어 아람 진영을 정찰하도록 사람을 내보냈다. 왕은 정찰병들을 내보내며 말했다. 가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 정찰병들이 아람 군대를 뒤쫓아 요단강까지 따라가 보았지만 길바닥에는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아람 군사들이 내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들만 여기저기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르르 몰려나가 아람 진영을 약탈했다. 이래야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스와가 1세겔에 보리 2스와가 1세겔에 팔렸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고 다닌 보좌관들의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그는 밀어닥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다. 그가 왕을 부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 대해 예언한 그대로였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가 밀가루 1스와가 1세겔에 보리 2스와가 1세겔에만 주면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왕을 부축하던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꼬듯 이렇게 말했었다. 성령 주께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붓는데도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대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요. 그래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작 그 사람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8장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니 부인은 가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어디든 다른 곳에 가서 살다 오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따랐다.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살았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수넴 여인은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후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궁으로 왕을 찾아갔다. 마침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놓고 말했다.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관해 다 말해보아라.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는지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엘리사가 이들을 살려준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게하시가 말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그러한 사실들을 수넴 여인에게서 직접 확인한 다음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주되 여인이 고향을 떠난 뒤부터 오늘까지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주도록 하여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은 병들어 누워 있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신하 하사엘에게 말했다. 그대는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그 사람에게 내 병을 나을 수 있는지 주께 여쭤달라고 부탁하시오. 하사엘은 다메섹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모아 낙타 40마리에 싣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서 말했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 왕 베나닷이 보내서 찾아왔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병이 낫겠는지 주께 여쭤보라고 예언자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그대의 왕께 전하시오. 왕의 병이 분명 낫긴 합니다만 주께서는 왕이 결국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하사엘이 당황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사엘이 놀라서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어떤 짓을 저지를지를 다 알고 있어. 그대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며 젖먹이들을 떼어 쳐서 죽이고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일 것이요. 하사엘이 당황하며 말했다.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개처럼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그대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요.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왕에게로 돌아갔다. 아람 왕 베나닷이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뭐라고 했었소? 하사엘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틀림없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어 죽인 다음 스스로 아람 왕의 자리에 올랐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길을 밟았다. 주께서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았다. 일찍이 주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 독재적으로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유다의 전차 부대를 총동원하여 에돔 땅의 사일 성읍으로 진격했다. 하지만 에돔 군대가 오히려 여호람의 군대를 포위했다. 여호람은 밤중에 일어나 포위망을 뚫고 몰래 도망했다. 그의 두 아들도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무렵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여러 일들과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여호람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되어 도성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된 몸이어서 아합 집안이 행한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다. 나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랏 라못으로 갔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하여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길랏 라못에서 싸우다가 아람 군사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9장.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중 한 명을 불러 말했다.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리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라. 그를 만나거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후에 단 둘이만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 이 기름병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선포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고서 너는 골방문을 열고 나와 속히 이리로 돌아오너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힘껏 달려오너라. 그래야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길랏 라못으로 갔다. 그때 예후가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있자 젊은 예언자가 말했다. 장군님께 긴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후가 물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이요? 그가 대답했다. 바로 장군님이십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젊은 예언자 소련생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가 섬기는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라. 나는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원수를 갚아주려고 한다. 그러나 아합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씨를 말려라. 나는 이스라엘에 사는 아합 집안의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애서 아합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이나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의 땅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그녀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이렇게 말한 다음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 예후가 동료 지휘관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장군 괜찮소? 그 정신 나간 자가 무슨 일로 장군께 온 겁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들도 그 자가 누구이고 또 무슨 말을 했는 것인지도 알고 있지 않소? 동료 지휘관들이 답답한 듯이 캐물었다. 장군께서는 얼버무리지 말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후가 대답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소. 그러자 동료 지휘관들이 즉각 겉옷을 벗어서 예후가 서 있는 계단 앞에 깔아놓고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다. 예후가 왕이시다. 님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즉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치려고 모의를 했다. 때마침 요람은 길랏 라못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의 전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들의 뜻이 나와 같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소. 그런 후 예후는 곧바로 전차를 몰아 이스라엘로 달렸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거기에서 7일 후에 쉬고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성읍의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외쳤다. 웬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명령했다. 기마병을 보내어 무슨 일로 군대가 이리로 오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라.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는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파수꾼은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에게 이를 보고했다. 요람 왕이 다시 기마병을 내보냈다.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도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그러자 파수꾼이 다시 요람 왕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역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미친 듯이 말을 모으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 같습니다. 요람 왕이 명령을 내렸다. 내 전차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각기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와 마주쳤다. 요람 왕이 물었다. 예후 장군, 전선이 다 평안합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대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온갖 사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일이 잘 되어갈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요람 왕은 급히 전차를 돌려 도망가면서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크게 외쳤다.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그때 예후가 활을 당겨 쏘자 화살이 요람의 등에 맞아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 전차 안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예후가 자기 전차를 모는 빗길에서 명령했다. 저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두어라. 일찍이 주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았느냐. 주께서 그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셨다. 어제 나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 주가 선언하건대 내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포도밭에 던져 놓아라. 한편 유다 왕 아하시아는 사태를 지켜보고는 베타간 쪽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예후가 뒤쫓아가면서 부하들에게 외쳤다. 저자도 죽여라. 예후의 부하들은 이 이블로암 근처의 구루로 내려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있는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된 때는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 제11년이었다. 그 후 예후는 곧장 이스라엘로 갔다.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문에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예후가 창문을 올려다보면서 외쳤다. 거기는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느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들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라.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내 던지자 그녀의 피가 벽과 마레게까지 튀어올랐다. 예후는 그녀의 몸 위로 전차를 몰고 지나갔다. 그런 다음 예후는 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다가 말했다. 가서 그 저주받은 여자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녀를 묻어주려고 나가보니 두개골과 손발만 겨우 남아있었다. 신하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그녀의 시체를 산산조각 나서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의 시체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0장 북왕국 이스라엘 도성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신하들과 원로들 그리고 아합의 자손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지금 그대들 상전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군마와 전차를 지니고 있으며 견고한 성읍과 무기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그대들이 모셨던 아합의 자손들 중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운 다음 아합 왕가를 위해 나가 싸우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말했다. 두 왕조차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궁중 관리들과 성읍의 영주와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은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모두 장군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자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대들이 모두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기로 작정했다면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나에게 바치도록 하시오. 그 즈음 70명이나 되는 왕자들은 자신들을 양육해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성읍의 지도자들은 아합의 자손 70명을 모조리 죽였다. 그런 후에 그들은 왕자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도착하자 예후에게 왕자들이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하자 예후가 명령을 내렸다.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내일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도록 하라. 다음날 아침 예후는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요람 왕을 반역하여 그를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아합 집안을 두고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 한마디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재앙을 아합 집안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자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또한 아합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친지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런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했다. 그가 베데켓 하로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남왕국의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예후가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들로 이스라엘 왕의 가족들과 이세벨 왕후를 뵈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들을 모조리 생포하라. 예후의 부하들은 그들을 붙잡은 다음 베데켓에 있는 웅덩이에 모두 빠뜨려 죽였다. 거기서 죽은 자들은 모두 42명이었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예후가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네가브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그는 예후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 예후가 그를 맞으며 물었다. 내가 그들을 믿듯이 그대도 나를 믿고 있어? 여호나답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예후가 말했다. 그러면 나에게 손을 내미시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자신의 전차에 태웠다. 그런 다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했다. 이제 저와 함께 가서 제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열성적인지 잘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그와 함께 전차를 타고 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의 친척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다 죽였다. 주께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는 아합 집안에 딸린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앴다.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훨씬 더 많이 섬기겠소.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을 섬기는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못할 것이오. 그러나 이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었다. 예후가 계속 말했다. 바알을 숭배하기 위한 집회를 소집하시오. 그래야 전국적으로 성대한 바알 축제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이스라엘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 알렸다. 그러자 바알 숭배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사마리아로 몰려왔다. 바알 신전의 마당에는 몰려든 바알 숭배자들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신하에게 지시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가져다 주시오. 그 신하가 바알 숭배자 모두에게 입힌 예복을 가져왔다. 예후는 네가브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 마당으로 들어갔다. 예후가 거기 모인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서로 둘러보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이곳에는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신전 안쪽으로 다 들어갔다. 한편 앞서 예후는 바알 신전의 주변에 80명의 군인들을 매복시켜 두고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해 둔 터였다. 너희는 이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도망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놓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놓친 사람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끝나자마자 예후는 경원들과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쳐 죽여라. 한 놈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경원들과 장교들이 일시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신전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다음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밀실로 들어갔다. 군사들은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불에 태웠다. 군사들은 바알 석상들도 깨뜨려 박살내고 신전을 허물어버린 후 그곳을 변소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싹 쓸어버렸다. 그러나 예후도 벳엘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는 돌이키지 못했다. 이런 일 후에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기에 네가 옳은 일을 행하여 아합 집안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형벌을 네가 그대로 다 처리했으니 너의 사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다. 그 즈음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축내기 시작하셨다. 아람 왕 하사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그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 곧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땅에 쳐들어와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을 거쳐 바산에 이르기까지 다 차지하였다. 예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예후는 죽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사마리아 도성에 장사되었다. 예후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족을 모조리 다 죽여 그 씨를 말렸다. 그러나 왕자들이 모조리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갓난아이 요아스만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것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 가운데서 몰래 빼내어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꽁꽁 숨겼기 때문이다. 그 후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주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마침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왕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야다는 그들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주의 성전에서 충성의 맹세를 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었다. 그런 뒤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서는 당번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대 뒤쪽에 있는 성문을 지키라. 이와 같이 너희는 왕궁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안식일에 근무를 맡지 않은 비번들은 두 조를 짜서 왕이 있는 주의 성전을 잘 지켜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라. 너희 모두는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왕 주위에 빙 둘러서서 왕을 호위하되 만일 너희 대열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가 있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죽여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왕이 들어가고 나아갈 때 항상 왕 곁에서 왕을 보호해야 한다. 백부장들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지시한 대로 다 행했다. 먼저 백부장들은 각자 자기 부하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모두 이끌고 여호야다에게로 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야 호위병들은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성전과 제단 근처는 물론 왕의 주변에 둘러섰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운 후에 율법책을 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으니 모든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왕 만세하고 크게 소리쳤다. 한편 아달랴는 호위병들과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주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로 급히 갔다. 아달랴가 가서 보니 거기에는 왕이 관례를 쫓아 성전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왕 곁에는 뭇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서 있었고 나라의 온 백성들을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나팔수들이 부는 나팔수는 계속해서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런 광경을 보고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통솔하는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칼로 쳐 죽여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구역 안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낸 뒤 말들이 왕궁으로 드나드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녀를 쳐 죽였다.
이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주와 언약을 맺게 하여 모든 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맹세하게 했다. 동시에 그는 왕과 백성들도 서로 언약을 맺게 했다. 이 일 후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어 버리고 제단을 뒤엎고 모든 신상들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다. 또 백성들은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제단 앞에서 쳐 죽였다. 그 후에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성전으로 가서 왕을 모시고 나와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여호와스가 마침내 왕좌에 앉아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는 왕궁에서 칼을 맞아 죽었고 요아스는 유다 왕위에 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 7세였다.